가시떨기의 모습. 네, 가시떨기의 모습. 제가 제목을 막 이렇게 했다 저렇게 다 바꿨네요. 가시떨기의 모습 혹은 가시떨기의 마음, 맛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마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입니다.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아멘. 우리가 네 가지 땅을 제가 연이어서 쭉 보지 않았지만 오늘 마지막 남은 게 가시떨기 밭이에요. 기억나세요? 제일 먼저 제가 좋은 땅부터 먼저 봤어요. 그 다음에 길가밭 봤고요, 돌밭 봤고요. 오늘은 가시떨기 밭을 볼 건데요.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이 네 가지 땅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보면서 열매를 맺는 땅은 좋은 땅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 네 가지 땅이 우리 안에도 다 있다. 그런 모습이 있다. 그러면은 그 모습들을 버릴 때 그 모습의 그 땅들이 좋은 땅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비유가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4장 13절.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예, 이 비유를 모르면 예수님이 비유로 설명 많이 하셨죠. 근데 이 그 네 가지 땅에 대한 비유를 모르면요, 다른 비유도 모른대요. 그러면 비유 중에 최고 비유, 반드시 알아야 될 비유, 너무나 중요한 비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네 가지 땅에 대한 비유를 어마어마하게 설교를 많이 들으셨겠지만 제대로 알고, 그래서 정말 이 비유가 온전한 계시가 열려진다면 다른 성경의 예수님의 비유들도 여러분이 깨달아지고 계시가 열려지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정말 예수님이 중요하다고 한 이 비유를 정말 오늘 깨닫게 되기를, 확실하게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그런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속으로 사탄 마귀가 들어올 수 있나요, 없나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속으로 사탄 마귀가 들어올 수 있냐 없냐, 이런 걸 가지고 교리적으로 어마어마한 논쟁이 많습니다.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있다 없다, 말 잘못했다가는 2단이다 아니다 3단이다 막 이렇게 취급을 받습니다. 자, 마가복음 4장 15절 한번 먼저 읽어볼게요.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네, 이거 마가복음 4장 15절은 어디 밭이에요? 길가 땅을 얘기해요. 이건 밭도 아니에요. 길가. 길가 땅에는요, 누가 왔어요? 말씀이 어디에 뿌려져요? 말씀은 마음에 뿌려지죠? 마음에 누가 왔네요? 사탄이 왔네요. 그죠? 마가복음 13장 19절.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예, 마가복음이나 마태복음에 똑같이 길가밭에 대한 얘기할 때 둘 다 동시에 뭐라고 그래요?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는 자가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빼앗는 자가 있다라는 것은 마음으로 와서 빼앗아 가야 할 거 아니에요. 마음에 심어지니까요. 그러면은 마귀가 우리 마음으로 들어온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습니까? 그런데 자, 누가복음 8장 12절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아멘. 여기서 이제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하니까 길가는 거듭난 자가 아니라 거듭난 사람이 아닌가 보다라고 또 해석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거듭나지 않은 사람한테는 사탄이 들락날락 할 수 있지,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그럴 수 없어 라고 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구원이라는 게 소테리아 소조, 이 구원이라는 게 단지 천국 가는 구원만 말합니까? 우리가 배운 구원은 그게 아니죠. 뭐였어요? 구원은 우리의 모든 질병으로부터의 구원도 있었고요, 우리의 모든 어떤 가난으로부터의 구원이 있었고요, 아니면 어려움, 각종 모든 내 삶 가운데 있는 어려움으로부터의 구원도 구원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게 꼭 안 믿는 사람들의 얘기만은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자, 빌립보서 2장 12절이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이거는 믿는 사람들한테 하는 얘기잖아요. 구원을 이루라고. 그럼 우리는 구원을 안 받았기 때문에 이룬 겁니까? 그 구원이 아니죠. 천국 가는 구원이 아닌 거죠. 여러분 계속 설명드리지만 이제는 어느 정도 아시겠지만 구원이라는 것을 그동안에는 계시가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정도의 구원의 계시 정도로만 열려 있었다면 그렇지 않다. 성경에서는 구원이 우리가 예수 믿고 난 이후에 거듭난 자들에게 이 구원을 이루라고 하는 그 구원은 우리가 가난과 그 다음에 질병과 모든 관계의 어그러짐, 그 모든 어려움으로부터 우리가 온전하게 되어지는 회복되어지는 구원을 말하고 있다. 그렇다면, 그런데
만약 이것이 그래도 예수 믿는 나한테 마귀가 들락날락한다는 거 인정할 수 없어. 이 길가는 여기 나온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야, 거듭난 사람이 아니야, 이렇게 끝까지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길가는 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길가는 예수 믿는 거듭난 사람이 아니라고 해봅시다. 할지라도 그럼 가시떨기 밭을 한번 봐보자고요. 가시떨기에는 원수가 마귀에 들어온다는 말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보세요.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아멘. 여기는요, 길가는 사탄마귀라는 그 정체를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 대놓고 얘기를 하고 그가 와서 말씀을 뺏어간다라고 나오는데, 가시떨기는 직접적으로 마귀가 우리 마음에 들어온다는 내용은 없어요. 그렇죠? 지금 읽어보셨죠? 그런데 결국은요, 어떻게 된다고 됐어요? 결국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결과는 길가나 똑같습니다. 가시떨기나 똑같아요. 그리고 그 똑같은 결과를 가져오는 이유가 뭐라고 되어 있어요? 빨간 글씨 19절에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기타 욕심,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한대요? 들어온대요. 파란 글씨 들어온대요. 들어와서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한대요. 자, 이 말씀은 어디에 뿌려져요? 우리 마음에 뿌려져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기타 욕심이 어디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지금 들어온대요. 그쵸? 우리 마음으로 들어온대요. 마음으로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 마음 속에서 하는 일은 사탄마귀, 원수마귀가 하는 일하고 똑같아요, 틀려요? 똑같은 일을 해요. 말씀을 막아서 결실하지 못하게 하는 거. 똑같은 일이에요. 그죠? 여러분 말씀을 보고 지금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거듭난 사람한테 사탄마귀가 들어올 수 있냐 없냐, 이 논쟁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이건 중요하지 않다니까요. 왜냐하면요, 결국은 뭐예요? 사탄마귀가 마음에 들어와서 하는 일이나 와서 뭐예요? 말씀을 뺏어가죠. 뺏어가나 염려, 근심, 걱정이 들어와서 우리 마음에서 하는 일이나 똑같아요, 틀려요? 똑같아요. 말씀을 막아서 결실하지 못하게 하는 거. 그렇게 본다면 이 세상 염려, 재물의 유혹, 기타 욕심, 이런 것들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오늘 그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 가시떨기의 마음이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있어요. 이 가시떨기도 있고 돌밭도 있고 길가가 다 있다니까요, 조금씩. 근데 이게 정말로 심각하다는 것을 몰라요. 그래서 오늘 이 부분에 대한 계시가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요,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이 비유가 중요하다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죠.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다 나옵니다. 세 군데 다 나오는 것들은요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마태복음 13장 7절 한번 읽어볼게요.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마가복음 4장 7절.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누가복음 8장 7절.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아멘. 이 이제 다 비슷비슷하죠. 내용이 비슷비슷한데 누가복음 8장 7절은 보니까 함께 자라서라고 나와 있어요. 함께 자라서. 그죠? 그러면 뭐예요? 뭐가 함께 자란 거예요? 그 씨도 자라고 가시도 함께 같이 자란 거예요. 그러니까 함께 자랐다고 했으니까 이게 씨가 좀 어느 정도는 자랐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근데 이거를 예수님이 풀이해 놓은 거를 한번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13장 22절.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네, 여기서 중요한 건 말씀을 들으나. 길가, 돌밭, 가시떨기 다 뭐를 들어요? 똑같이 말씀은 다 들어요.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어디에 심겨준다고요? 우리의 마음밭에 심겨줍니다. 그런데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서 결실하지 못한다고 해요. 여러분, 그래서요, 보세요. 염려는요, 생각보다 심각한 거라고요. 저번 시간에 한번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은데, 염려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에 염려하는 거거든요. 그것을 불신이라고 그러죠. 불신은 뭐라고 그랬어요? 믿지 않는 거? 악한 마음이라고 했어요. 악하다라고 성경은 얘기해요. 한번 읽어봅시다. 히브리서 3장 12절.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아멘. 성경에서는요, 너희가 믿지 않는 거, 불신하는 거 악하다. 여러분 뭐 어디가 도둑질하고 나쁜 짓 한 것만 악한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그거보다 이런 얘기를 더 많이, 너희가 말씀을 믿지 않는 것이 악하다. 그런데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하죠. 아니 뭐 염려는 다음에 사는 거지 어떻게 염려 안 하고 살아. 염려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 저도 그런 얘기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이거는요, 왜 그런 말을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도 왜 그런 말을 하냐면요, 타락한 인간의 육신적인 사고방식이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내가 아직 그 부분이 구원을 이루지 못한 거예요. 그 생각이. 자,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 인간은요 이 타락한 세상에 태어나요. 태어날 때부터 뭘로 태어나요? 죄인으로 태어나요. 아무리 예쁜 아가도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그 씨가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타락한 세상에 타락한 죄인으로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냥 육신적인 생각하는 게 너무 자연스러워요. 내 생각이 잘못됐다는 생각 자체를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비유로 말씀드렸죠. 물고기가 물속에 태어나면 이 물이 그냥 너무 자연스러운 것처럼 이 타락한 세상에 타락한 죄인으로 태어난 인간의 생각은요, 내가 뭐가 잘못됐는지를 인식하지를 못하게 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걱정 근심 있을 수 있지 뭘. 그럼 그게 어떻게 걱정해? 우리는 걱정하지 않는 자야. 그러면요, 진짜 이상하다. 너 이단 아니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릅니까? 이거는 반드시 전제하셔야 돼요, 여러분. 자, 이사야 55장 9절.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예, 물론 비슷할 수 있지만요, 우리는 하나님 생각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분의 생각은요, 보세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아니, 하나님이 높으면 내가 제일 높은 거랑 얼마나 차이가 날까요? 그건 뭐 상상도 안 되지. 개미 따위가 예를 들어서 막 나를 해보겠다고 와서 발가락을 확 깨물어. 어떡할래요, 여러분? 같지 않은 게 그냥 밟아버리면 끝나는 거죠. 이 하나님의 생각은요, 우리의 생각보다 차원이 달라요, 차원이. 그래서 나의 생각이 정상적인지 아닌지를 알려면은 기준은 오직 말씀밖에 없어요. 여러분의 생각이 옳다고 믿으면 안 돼요. 말씀에서 염려는 심각한 것이라고 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에서 염려가 심각한 것이라고 했다고 한다면 어떻게 염려 안 하고 살아? 이렇게 말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했다면, 온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그냥 우리는 겸손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그렇구나. 그리고 나를 창조하신 분이니까 그분이 나를 제일 잘 알지 않겠어요? 그 만드신 그분이 나를 제일 잘 알죠.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할 때 내가 최고로 기능하는지, 내가 최고로 행할 수 있는지를 하나님이 제일 잘 알아요. 그죠? 그래서 이것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대로 우리는 생각을 새롭게 하려고 해야 돼요. 내 마인드를 거기다 갖다 붙여야 돼요. 내가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것대로 내 마인드를 바꿔야 된다고요, 내 생각을.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12장 2절을 한번 같이 외워볼까요? 시작이 어떻게 되더라? 내가 지금 생각이 안 나서 버벅거리고 있는 거야. 너희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는 거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예, 여기서 그래서 너희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게 생각을 새롭게 하라고 그랬죠. 마인드를 새롭게 해라. 생각 체계를 새롭게 해라. 그걸 어떻게 새롭게 하라고요? 말씀적으로 생각하라는 거예요. 말씀이 뭐라고 하는가. 그래서요,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염려하지 않고 어떻게 살아? 이런 생각이 이만큼이라도 여러분 안에 지금 있다면 그냥 단순하게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걸 하지 말아야 되겠다. 염려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염려하지 말아야 되겠다. 주님 염려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이 태도가 중요하다고, 이 태도가. 예. 그러면 염려가 나오는 걸 어떻게 말도 못해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도와달라고 하면 된다고요. 예. 그러니까 그거를 합당하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고요. 말씀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언제나 말씀 앞에서 겸손하게 우리는 나를 낮춰야 돼요. 말씀을 높여야 돼요. 그 자세가 아주 좋은 태도입니다. 우리가 성장하기 아주 좋은 태도.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은 이렇게 말하죠.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우리 다시 한번 읽읍시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네,
주님은요 대놓고 얘기를 해요. 뭐라고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다. 조금 말고 큰 것만 말고 작은 것까지 싹 다. 누구한테요? 주님께 맡겨라. 그러면 돌봐주겠다.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신다. 그러니까 돌보기 때문에 맡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맡기면 돌봐주겠다는 게 아니라,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혹시나 내가 염려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것 같아. 그래서 뭐 근심 걱정 인형이라고 그러나요? 뭐 염려 인형들 있잖아요. 막 그냥 습관적으로 염려하는 거. 그냥 삶 자체가 염려야. 이걸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런 분들은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내가 만약에 자꾸 염려가 들어오는 게 있다고 한다면 주님, 말씀은 염려하지 말라고 하고 염려하는 것이 악한 것이라고 하는데, 그리고 염려가 정말로 심각한 문제라고 하는데요, 저는 염려가 되지 않는 삶을 정말 살고 싶지만 자꾸 염려가 올라와요. 그러니 성령님 도와주세요. 구하는 자에게 주시겠다고 했으니 나에게 이 평안한 마음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면서 솔직하게 그리고 있는 그대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가면 돼요. 이게 염려가 내가 한 100 중에서 70, 80을 염려하고 살았다고 한다면 계속 성령님의 도우심을 가다 보면 조금씩 줄어들어서 어느 순간에 염려가 아무것도 없는 수준까지 가면 너무 좋겠지만 그렇게까지 못 간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 염려를 즉시로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완악한 마음만큼 좋은 게 없어요. 말씀을 여러분 들으실 때 제가 말씀을 잘 전하든 못 전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요, 여러분들이 완악한 마음으로 앉아 계시면은 누가 와도 명강사가 와도 그 말씀은 여러분 것이 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보들보들 유들유들 말랑말랑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겠다, 하나님 말씀을 절대로 내가 거절하지 않겠다, 이런 마음으로 말씀을 최우선으로, 절대적으로 최우선 순위로 받아들이며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이제 막 장단에서 말씀이 들을 때 막 나랑 부딪힌다 그럴 때 성령님, 저는 저 말씀이 자꾸 부딪혀요, 인정이 안 돼요, 마음속으로 기도하시면서 들으시면 되는 거죠.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이 저에게 최고의 성도이듯이 저는 여러분에게 최고의 목사예요. 아시겠죠? 그렇게 하나님 붙여놓으신 거니까 믿고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22절을 다시 한번 읽어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아멘. 오늘 가시떨기 밭을 보고 있으니까 내 안에 가시떨기가 있는 것을 확인하면서 말씀을 잘 주의 깊게 보세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 이런 것들이 말씀을 막는다고요. 이것도 참 여러분 엄청난 사실인 게, 잘 보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뭘로 만들었죠? 말씀으로 만들었어요. 이 말씀으로 이 어마어마한 우주, 이 우주, 지구뿐만 아니라 우주를 만드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래서 이 말씀이라는 것 자체가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이 말씀은. 그런데 이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진 이 말씀이, 심지어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곧 말씀이거든요. 그 엄청난 능력의 이 말씀이 누가요? 내가 협조하지 않으면, 세상 염려, 재물의 유혹은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죠. 내가 협조하지 않으면, 즉 염려하고 재물의 유혹에 빠지고 그러면 뭐가 막혀요? 그 어마어마한 말씀이 막히는 거예요. 말씀의 기운이 막혀서 결실이 안 된다고 하니까 여러분, 이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 이런 것들이 얼마나 강력합니까? 어쩌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강력하게 작동하는 것 같아요. 우리의 자유의지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가 이만큼 강력해요, 여러분.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가 그냥 우습게 할 얘기가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자유를 줬다니까요. 마가복음 4장 다시 오늘 읽어봅시다. 18절 19절.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아멘. 다 말씀을 들어요.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다 믿는 사람들 얘기인 것 같아. 다 말씀을 듣는다고 하니까. 그래서 세상의 염려와 뭐라고 했어요? 재물의 유혹. 이것을 제가 가로쳐놓고 속임수라고 한 게 뭐냐면, 킹제임스 버전에서는요, 재물의 속임수라고 나와요. 여러분, 재물은 우리를 속일 수 있습니다. 재물만 많으면 행복해질 수 있어. 재물만 있으면 모든 게 해결돼. 재물만 있으면 나는 더 이상 근심이 없을 것 같아. 이거 다 속임수예요. 재물 많으신 분들, 걱정 없는 분들 보셨어요, 혹시? 재물 많아서 걱정 없는 분들? 좀 들이쓸 수는 있을런지 어쩔런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재물은요, 신으로, 만몬으로, 인격으로 성경에서 말하고 있기 때문에요, 속일 수 있어요.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번역을 한 것 같고요. 그래서 결국 뭐예요? 말씀이 마음에 심겨졌는데 그 말씀을 막으려면 뭐가 들어오면 돼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 들어오면, 기타 욕심 같은 거 이런 게 들어오면요, 우리 마음에 들어와서, 그것들이 들어와서 말씀을 막으려면 말씀이 있는 곳으로 와야 되니까 마음으로 오는 거죠. 쟤네들이 오는 거죠. 자, 세상 염려, 재물의 유혹, 기타 욕심이 내 마음으로 올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염두에 두세요. 그래서 이 들어와 라는 말이 없어도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기타 욕심 이것들이요, 우리 마음에 들어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여러분이 아까 사탄 마귀는 안 들어와요. 어떻게 들어와요? 그랬는데 사탄 마귀가 안 들어올지 모르는데 얘네들은 들어와요. 그렇죠? 이거 누가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자, 바로 우리 마음에 들어오게 문을 열어준 건 나밖에 없어요. 나밖에. 그래서 말씀이 있는 곳으로 옵니다. 우리 말씀이 있는 마음. 그러니까 말씀은 마음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길가밭을 보면요, 길가밭은 어떻게 됐어요? 사탄 마귀가 말씀을 듣는 자의 마음에도 들락날락 할 수 있다는 걸 대놓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있는 숨겨져 있는 마음을 심겨지지도 않지. 길가는 딱딱하니까 그냥 가져가는 거예요. 그냥 듣자마자 그냥 가져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게 하면 안 되겠죠.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겠죠. 그러면 마음에 못 들어오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못 들어오게 해요? 일단 좋은 땅과 좀 비교를 해봅시다. 좋은 땅은 어떻게 나와 있는데, 누가복음 8장 15절.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예, 좋은 땅을 잘 보세요. 여러분, 우리 안에 100% 다 좋은 땅은 아닐지라도 좋은 땅을 구원 받는 순간 하나님이 주시는 게 있다고 그랬어요. 이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일단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요. 역시 좋은 땅도 말씀을 듣죠. 그리고 나서 뭘 한대요? 지키어. 여기서 이 지킨다라는 것은요, 법을 지킨다는 뜻의 그 지킨다는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여기서 지킨다라는 것은요, 보호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보호한다. 그러니까 뭐예요? 빼앗기지 않게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빼앗기지 않게 지키려면 마음 안으로 들어온 이 말씀을 빼앗는 것들이 뺏어가려고 할 때 보호하는 거예요. 못 갖고 가게. 우리 막 놀이 같은 거 할 때 그 사람한테 있는 공 뺏는 놀이 같은 거 하죠. 안 뺏으려고 꽉 하죠. 그런 것처럼 그런데 이 가시떨기 밭은 이 말씀을 공격하는 세상 염려, 재물의 유혹, 기타 욕심 이런 것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는 꼴이 되는 거죠. 가시떨기 밭은. 근데 어떻게 한다고요? 좋은 땅은 안 열어주고 지킨다고요. 보호한다고요. 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자, 다시 봐요. 마가복음 4장 18절. 또 15절.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을 모르면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기타 욕심 이런 것들이 마음에 들어오려고 할 때 좋은 땅은 지켜요. 들어오려고 할 때 지키는 게 좋은 땅이에요. 근데 가시떨기는 어떻게 한다고요? 들어오려고 할 때 에이, 뭐 다 염려할 수 있지 뭐. 사람이 어떻게 염려 안 하고 살아? 재물의 유혹? 인간이 어떻게 안 느껴? 돈 싫은 사람 있어? 기타 욕심? 인간이면 다 가질 수 있어. 욕심 없는 인간이 어디 있어? 이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도록 문을 열어주는 거라고요. 네. 이만큼이 아니라 이만큼 활짝. 생각보다 여러분 되게 단순하게 내가 문을 많이 열어주고 있다는 생각이 들죠. 그러면 나는, 잘 보세요, 말씀을 듣는다니까요. 나는 열심히 지금도 말씀을 듣죠. 말씀을 열심히 듣는 사람이야. 나는 듣는 사람이야. 주중에도 말씀을 몇 번을 듣는지 몰라. 내가 말씀을 듣는 사람인데 동시에 이것들을, 세상의 염려와 재물과 유혹과 기타 욕심들을 그걸 어떻게 한다고요? 마음을 활짝 열어서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염려할 수 있지. 뭐 어떻게 이런 일을 놓고 어떻게 누가 염려를 해. 다 와봐라. 내 입장 대봐라. 다 염려하지. 그렇게 했던 그 염려와 유혹들이요, 우리 마음에 들어와서 말씀을 막아서 결실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헤헤이, 아니 내가 말씀을 열심히 듣고 믿고 고백하고 내가 고백기도도 매일 안 빠져놓고 하고 아침 저녁으로 하고 성경도 읽고 했는데 된다더니 왜 안 되냐? 이제 거기서 이제 된다더니 왜 안 되냐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안 되게 하는 걸까요? 제가요? 여러분, 누가 안 되게 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 구절에 의하면
말씀이 인내로 결실되기도 전에, 결실하지 못했다는 것은 아직 뭐 열매가 안 열린 거죠. 되기도 전에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어떻게 해요? 내가 이게 딱 이 세상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이런 것들이 들어오도록 마음을 열어줘 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삶에 열매가 없었던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말씀을 안 들어서 열매가 없었던 게 아니라고요. 말씀을 자주 안 들어서 열매가 없었던 게 아니에요. 어마어마하게 말씀 많이 듣는 사람 얼마나 많은데요. 매일매일 말씀 듣고 아침 저녁으로 말씀 듣고 수시로 말씀 듣고 근데 삶에 열매가 없네? 오늘 그 정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열심히 들으면서 문도 같이 열어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농사 지어본 분들은 아실는지 모르겠는데 그 풀 많은 데도 호박 심어봤어요? 풀 많은 데다? 호박 심어놓잖아요. 그럼 열매 맺혀요? 안 맺혀요? 처음에 잘 안 맺혀요. 나중에 막 자라고 나면 되는데 그 어떤 씨도요 풀이 많은 데서 심어놓으면요 어떻게 햇빛이 나면 가늘게라도 어떻게 자라요? 근데 풀은 더 빠른 속도로 자라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돼요? 자라긴 자라는데 열매도 없는 것으로 자라거나 콩도 막 그늘에서 풀밭에 있는 것들 풀 안 뽑아주면요 열매가 없어요. 저는 그런 거 여러 번 봤어요. 그런데 막 잘 가꿔주고 해서 뭐 이렇게 잘 지켜주면 보호해주면 어떻게 돼요? 몇십, 30배, 60배, 100배가 나타나죠. 우리는 이거는 자연적인 상황에서도 너무 잘 알죠. 그래서 잡초를 뽑아주죠. 그런데 이 잡초잖아. 이 잡초가 뭐예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 뭐 씨가 자라서 열매를 맺기도 전에 잡초가 확 자라가지고 다 덮어버리는 거죠. 그걸 누가 허용하냐고요. 누가? 여러분 그래서요 내가 얼마나 이 염려가 강력한 힘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인정하지 않으면요 여러분 앞으로도 내 삶의 열매를 못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염려, 유혹, 욕심 이 파괴력을 인정하지 않은 채 그런 거 다 할 수 있는 거지. 나는 이래서 요즘에 너무 힘들어서 나는 염려 안 할 수가 없어. 그럼 이 정도 염려도 안 하고 사냐? 여러분 그 정도도 하지 마세요 그냥. 왜요? 여러분 어느 정도 이게 내가 성장이 확 일어나 버리고 나면 열매도요 나무도요 확 자라고 나면요 아무리 잡초 자라도 안 흔들려요. 어느 정도 내가 자랄 때. 그러나 그렇게 내가 지금 계속 여러분이 새로운 피조물의 계시의 말씀을 지금 한참 듣고 열심히 공부하고 계시죠? 이럴 때는요 될 수 있으면 다 안 하는 게 좋아요. 그냥 자라고 있을 때 어느 정도 내가 굳건하게 살 때. 물론 앞으로도 안 하는 게 좋죠. 그런데 내가 말씀을 들으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하셨는데 왜 그러면 나는 열심히 말씀 들었고 내가 이 직분 가지고 열심히 내가 봉사도 하고 헌금도 내고 열심히 예배에 빠지지 않았는데 왜 내 삶에는 하나님의 말씀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 거지? 이게 계속 오래되잖아요. 시간이 오래 가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나는 안 되나 봐. 저 사람만 사랑하나 봐. 나는 안 되나 봐. 이렇게 된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결론을 내리면 너무 안타깝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원했던 결과도 아니고. 그런데 여러분 마가복음 4장 19절을 잘 보세요. 19절만 한번 읽어보세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아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 기타 욕심이란 모든 욕심을 포함하겠죠? 이게 얼마나 엄청난 파괴력이 있는지 보시라고요. 잘 보세요.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내 인생에 열매가 없게 만들어버리면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서 세상 사람들보다 못한 인생을 산다고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열심히 이런 데 안 오고 교회 안 오고 막 열심히 돈 벌러 가서 돈도 많이 벌어서 누리고 살거든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먹고 싶은 것도 맘대로 못 먹고 시간도 내 맘대로 못 쓰고 주일날도 이렇게 오고 이렇게 오는데 누리는 거는요. 여러분 많이 누르셨어요? 그동안? 왜 그래요? 이 파괴력 때문에. 내가 열어놓은 이 파괴력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절대 이런 것들을 우리 마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문을 열어주면 안 되겠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염려하지 않고 그죠? 염려를 안 해야 될 것이고 그 다음 뭐예요? 재물의 유혹을 받지 말아야 될 것이고 기타 욕심을 내 마음에 허락하지 않으면 되겠죠. 그렇게 하세요. 너무 쉬워요? 근데 이게 쉽지 않아. 그렇죠? 이게 쉽지 않단 말이에요. 저도 알아요. 저도 이런 유혹을 받기 때문에. 염려가 되는 걸 어떻게 해요? 재물의 유혹을 느끼는 걸 어떻게 해요? 욕심이 드는 걸 어떻게 해요? 라고 얘기하고 싶으시죠, 저한테? 이러신다면 그때 여러분 나의 부족함은 인정하십시오. 내가 그렇게 여러분 어떻게 다 똑같이 믿음이 막 이만큼 높습니까? 자라가는 과정이 있는 거죠. 그럴 때 그러나 여러분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말씀은 거절하지 마세요. 말씀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사실은 거절하지 마시라고요.
아, 내가 이게 있으면 말씀을 막는구나. 결실이 없구나. 이거는 받아들이시라고요. 내가 그렇게 못 산다 하더라도. 그리고 나서 성령님께 도우심을 요청하셔야 돼요. 주님, 저는 염려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 수준은요, 자꾸 염려하는 수준이에요. 그러니 성령님 염려하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여러분 어렵습니까? 이게 굉장히 어린아이와 같은 기도지만 주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고,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이때 간구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뭐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도 필요하겠지만 진짜 간구 기도는 이때 하는 거예요. 자, 이거를 할 수 없다면 우리는 소망이 없어요. 솔직히 예수 믿는 거 이 땅에서 예수 믿으나 안 믿으나 예수 믿는 게 더 고통스럽더라 이러면서 죽는 분들 있죠. 내가 예수 믿고 평생을 예수 믿었는데 좋은 것도 없더라. 아니 왜? 그 말도 안 되죠. 여러분 만약에요 이런 게 없으면요 우리는요 다른 종교하고 똑같아요. 내가 수양해서 내가 잘나서 내가 승리하는 길밖에는 방법이 없다니까요. 모든 종교가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는요 우리가 애쓰고 노력하라는 게 없어요. 그냥 은혜를 누리라고 그러지. 말씀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가 유혹이 들어오고 욕심이 생기는 거 어떻게 해요? 성령님께 도와달라고 하라니까요. 그분이 그것을 바꿔주시고 해주시는 거지 너희 염려를 주께 맡기라고 그랬잖아요. 누가복음 8장 15절.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한 자니라. 이 좋은 땅 기억하세요. 말씀을 듣고 오늘 말씀 들은 걸 여러분이 지키냐 못 지키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땅이 결정되는 거예요. 자, 근데 지키는데 말씀을 누구로부터 지켜야 돼요? 첫째는 사탄마귀로부터 지켜야 되겠죠. 와서 먹어버리니까. 자, 마가복음 4장 15절.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네, 첫 번째로 사탄이 와서 뺏어가는 것을 지켜야 돼요. 두 번째 또 봅시다.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아멘. 두 번째는 말씀을 어디로부터 지켜야 돼요? 세상, 염려, 아닌가 어디 갔죠? 환난, 박해, 이거로부터 환난과 박해로부터 여러분 지키셔야 됩니다. 내 삶에 환난이 오거나 내가 예수 믿는 곳으로나 박해가 될 때 그때 말씀을 잘 지키셔야 됩니다. 세 번째,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아멘. 세상 염려, 재물의 유혹, 기타 욕심으로부터 말씀을 지켜야 됩니다. 세 가지 여러분 기억하시죠? 첫 번째 사탄 마귀로부터, 두 번째 환난과 박해로부터, 세 번째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으로부터 말씀을 보호하시기 바랍니다. 지키시기 바랍니다. 이 가시떨기는 가만 보니까 여러분 좀 세상적인 사람 같아. 잘 보세요. 걱정하고 불평하고 불평불만하고 그리고 뭐예요? 세상 것들을 좋아하잖아요. 그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라고 나온 거 보니까 가시떨기 밭의 특징은요 세상적인 사람인 것 같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어요. 우리 모두에게 이런 점들이 조금씩 다 있으니까 내가 이런 것들을 하고 있겠죠. 근데 이런 것들이 굉장한 파괴력과 힘이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내 마음에 있는 말씀을 빼앗아가서 내 삶에 예수 믿으면서도 열매 없는 삶 된다더니 안 되는구나. 된다더니 안 되네. 뭐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다 나았다던데 내 병은 안 고쳐지네. 예수님이 가난하게 되심으로 내가 부유하게 됐다. 나는 하나도 부유해지지도 않네. 이거를 우리가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말씀은요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굉장히 쉽게 우리의 삶에 풀어낼 수 있도록 알려줬어요. 잘 들으시고 여러분 계시가 알려지고 그대로 말씀을 따라가시면요 내 삶에 그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겸허하게 겸손하게 말씀을 받아들이세요. 누가복음 8장 14절이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의 향락의 기운에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누가복음 8장 14절에 보니까 지내는 중이라는 말이 있죠. 이 지내는 중이라는 이 말은요 길가처럼 바로 사탄 마귀가 말씀을 빼앗아 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가시떨기는 바로 와서 가져가지는 않아요. 그래서 길가와 다른 점은 뭐예요? 돌밭도 잠깐 견디고요. 길가도 그렇고 아니 돌밭도 그렇고 가시떨기는요 다 뭐예요? 조금 더 견디는 뉘앙스가 있어요. 길가보다는. 그렇지 않습니까? 돌밭도 견디고 가시떨기밭도 견뎌요. 근데 이게 또 누가 더
많이 견뎠냐? 이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왜요? 어차피 결과는요 똑같아요. 예, 결실 없는 게 똑같아요. 야, 그래 나는 가시떨기인가 봐. 예전에 제가 그러고 나는 뭐 돌밭인가 봐 막 이랬는데 그 중요하지 않아. 가시떨기나 돌밭이나 길가나 똑같아 결론은. 그러니까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건 중요하지 않지만 이 지내는 중이라는 이 말에서 약간 좀 더 오래 견딘 것 같아요. 오래 이런 느낌이 있어요. 그런데 자 마가복음 4장 16절 17절 읽어보세요.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아멘. 여러분 이 되게 놀란 게 이 돌밭을 보시면요. 돌밭은요. 굉장히 열심히 말씀 중심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그리스도인 중에 이 돌밭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말씀 때문에 기뻐하다가 봐봐요. 말씀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아. 아멘. 기쁨으로 받다가 말씀 때문에 넘어져. 말씀으로 인하여라고 돼 있잖아요. 말씀으로 인하여. 그러니까 말씀 때문에 넘어지고 이런 사람인데 이 사람이 보통 어떤 사람일까요? 교회에서 굉장히 말씀에 열심은 있으나 열매는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교회는 뻔질나게 오는데 삶에 열매가 없어. 그런 사람이라면 열매 없는 그런 사람이라면 이 가시떨기는 뭐라고요? 돌밭은 그런 사람이고 가시떨기는 세상적인 사람이에요. 안 읽으셔도 돼요. 너무 계속 읽어서 보시면 14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이 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읽어봅시다. 8장 14절.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네, 그러니까 가시떨기 사람은요 세상적인 사람인 거예요. 뭐요? 맨날 근심 걱정하면서 불평불만하고 그러면서 동시에 뭐를 해요? 세상적인 사람이니까 이 사람이 돌밭보다는 조금 더 견디는 것 같아서 여러분이 뭐 가시떨기가 돌밭보다 조금 더 나은 것 같다 혹시 그 생각을 했다면 그렇지 않다는 거야. 똑같다는 거예요. 네. 자,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다. 여러분 이 기운이 막힌다고 되어 있는 부분 있죠. 이 기운이라는 단어는요 모든 비유에 다 나오거든요. 보시면 마태복음 13장 7절에도 기운을 막았고 마가복음 4장 7절에도 기운을 막음으로 누가복음 8장 7절에도 기운을 막았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해석해 주신 거를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13장 22절.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예,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이 막혀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에 이렇게 설명하셨고 또 마가복음 4장 18절.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아멘. 지금 예수님이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이거는요. 누가복음 8장 14절.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예. 그래서 마태복음에도 막혀라고 나오고 마가복음에도 막아라고 나오고요. 누가복음에는 기운이 막혀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이거는요. 영어로 보면 목을 조르는 거예요. 목을 조르는 거. 목을 조르는 모습을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이 가시떨기 밭에 식물이 싹이 났을 때 여러분 그 뭐 넝쿨 같은 걸로 이렇게 다 감아버리는 거 있죠. 이렇게 그럼 못 자라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저희 엄마 보니까 이렇게 옥수수를 심어 놓는데 그 밑에다가 그 넝쿨콩을 심어 놓으니까 이 넝쿨콩이 그 옥수수를 다 똘똘 말아버리니까요. 옥수수가요 이상하게 나오더라고요. 옥수수가 제대로 안 나오고 막 뭐 하여튼 부시부시하게 꽃만 피다가 열매를 못 맺더라고요. 신기하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그 밑에다 안 심는다고 그때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이 가시떨기 밭은 뭐라고요? 식물이 났을 때 목을 조이는 거예요. 목을 조이면 어떻게 돼요? 죽는 거지. 그 모습을 상상하시면 돼요. 기운을 막게 한대요. 내 삶에 열매가 없었던 게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이생의 염려와 재물의 향락이 기운이 막혔다고. 그래서 우리 안에 들어온 말씀이 정말 세상을 창조한 이 강력한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생의 염려를 하고 재물과 향락의 기운에 그거에 빠질 때, 향락에 빠질 때 그럴 때 어떻게 된다고요? 말씀의 목을 조르는 거예요. 누가 말씀의 목을 졸라요? 내가 갖고 온 그 염려로 여러분 되게 실감 나오는 표현이지 않아요?
말씀이 내가 염려하는 순간 내가 오늘 들은 말씀이 여러분이 집에 가서 그 말씀을 목을 조르게 할 수 있어요. 아이고 작구나 하다가. 그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했던 것은요, 이 가시떨기의 마음이 세상 염려라는 거예요. 가시떨기는 세상 염려다. 그래서 이 가시떨기는 가만 보니까 세상적인 그리스도인인데 세상적인 그리스도인이 또 염려도 세상 염려를 해요. 마태복음에도 세상 염려, 마가복음에도 세상 염려, 누가복음에도 이생의 염려. 그러니까 결국 염려 근심이 많은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들이다? 세상적인 사람들이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세상적인 사람이 아니고요, 그리스도인들 중에 염려 근심이 많은 그리스도인들 보고 뭐라고 그래요? 너 참 세상적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뭐 판단하고 정죄하자는 게 아닙니다. 그걸 유추해 보자라는 거죠. 그건 100% 먹고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어쨌든 그래서 여러분, 크리스찬인데 엄청 세상적인 크리스찬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염려 근심을 줄이는 방법 중에 하나는 내가 내 안에 세상적인 모습을 거절하고 버리는 것이 있겠고요. 첫 번째는 또 우리가 가시떨기에서 알 수 있듯이 그 세상적인 염려와 근심은 우리 마음에서 사탄 마귀와 동일한 일을 한다. 오늘 이걸 꼭 기억해 줬으면 좋겠어요. 예. 내가 하는 염려, 내가 하는 근심, 내가 좋아하는 세상을 좋아하고 막 그렇게 했을 때 그런 것들이 결국은 내가 아무리 교회를 뻔질나게 오고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해도 그 목을 쫄려가지고 결국은 열매 없게 만든다는 거.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결과는 길가나 돌밭이나 가시떨기나 그래서 똑같이 열매가 없습니다. 좋은 땅은 어떻게 한다고요, 여러분? 좋은 땅만 기억하면 되죠. 우리가 좋은 땅은 말씀을 듣고 지켜야 돼요. 지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한번 읽어보세요. 마가복음 4장 15절.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예, 여기서 대놓고 사탄이 나왔으니까 말씀을 뺏어가는 게 여러분이 쉽게 이해가 되는 것처럼 가시떨기도 똑같이 생각하시라고요. 내 근심, 걱정, 염려가 사탄이 즉시 와서 이 말과 똑같은 말이라고요. 예, 그래서 이것이 들락날락 할 수 있다. 내 근심, 걱정, 염려는 내가 할 수도 있고 내가 안 할 수도 있죠. 그건 나만 할 수 있어요. 내가 그 근심, 걱정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세상적인 것을 사랑할 것이냐 말 것이냐는 본인만 할 수 있어요. 내 마음이니까. 그래서 들락날락 할 수 있구나. 사탄이 내 안에 들락날락하는 것과 똑같은 결과가 나오는구나.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제 나는 안 돼. 나는 그냥 어차피 돌밭으로 살 거야. 어차피 가시떨기로 살 거야. 이러시지 마세요. 이제부터 어떻게 하라고요? 나는 좋은 땅입니다. 따라해보세요. 나는 좋은 땅입니다. 나는 좋은 땅입니다. 나는 말씀을 듣고 지킵니다. 나는 말씀을 듣고 보호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고 했어요. 맡길 분이 있으니까 염려 안 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맡기셔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고 좋은 땅으로 살아갈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을 여러분에게 주시겠다고 주님은 오늘 약속하십니다. 그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풀어지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